1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46번째 시간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예고를 드리면 50번으로 마치겠습니다. 50번으로 마치고 그리고 아마 7월 말이나 8월쯤 초부터 새로운 그 시리즈로 계속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그렇게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함께요. 도둑이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같이 다 인사 나누시고 다 하셨죠? 시간이 충분하셨죠?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또 이것도 양의 문 비유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로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또 이 문으로만 들어오는 자들이 또 주님의 양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나눠야 돼요. 사실요. 1장부터 쭉 1장에 무슨 얘기, 2장에 무슨 얘기, 3장에 무슨 얘기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볼 기회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만 이렇게 잠깐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이 양의 우리의 비유 혹은 양의 문의 비유라고 하는 지금 이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자꾸 생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는데 그 나와 상관 있는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내 안에서. 그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도요.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복음이 뭔지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성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교회 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데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 교회에서 역할이 뭔데 왜 저 성격이 저래? 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는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서 자기 스스로 그 진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리인지 아는 자들은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퉁이 돌. 영어로 뭐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그거 빼면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게 있어야 그 집이 세워지는 거. 우리가 집이잖아요. 진리를 알면 우리를 성경이 아부라고 부른다고요. 아비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것도 헬라어이기도 하고 히브리어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냥 배우세요. 아부, 아비, 아버지 그러면 그 뜻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성전.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게 착착착 이렇게 바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가졌다는 이야기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뭘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는 뭘 가지고 있는 자예요? 씨를 가지고 있죠. 말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자는 진리가 씨니까 씨가 말씀이고 seed 영어로. 그러니까 내가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됐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 그거를 아가토스, 아가페가 된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아가페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내가 줄 거니까 너 그게 사랑의 빛이야. 그게 the death of the love. 내 사랑의 빛이야라고 했을 때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내가 그걸 신비에 새긴다 그러죠. 바울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지면 내가 신비에 새겨져 버렸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새겨졌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게 진리가 된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 그걸 뭐라 그래? 지난주에 천국잔치 비유로 따지면 그게 예복이 입혀졌다. 속옷으로만 알던 것이, 그게 원래는 완전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뭐요? 겉옷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짝으로, 두벌옷으로 아는 거죠,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는 거를 아가토스, 아가페 하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가페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고 말 그런 거, 그거는 아무것도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아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날 때부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가 딱 나오면 이건 전부 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면 그건 누굴 가리키는 거? 날 가리키는 거, 그리고 그게 원래 나라는 걸 깨달아 알면,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2000년 전에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고 그걸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막 해가지고 실랭이가 벌어지고 서기관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그냥 내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하나님도 그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보지 말라고,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왜 그걸 자꾸 살려내냐는 거죠. 온 세상의 교회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려내가지고 부활절에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또. 예? 그래놓고서 또 성탄절에 다시 살렸다가 또 부활절에 한번 또 죽이고 계속 그 짓 하는. 그거 가지고 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않게, 그냥 그렇게 믿다 가는 거예요. 그 비진리에 있는 불쌍한 거죠. 이제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나예요. 안다고 그러지 마시자고요. 내가 구원이라고 그래도 내가 참 헤맸었지. 내가 구원이 뭔지 내가 그래도 내가 갈급했었어. 좀 믿음이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리 안에 가까워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구원,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로 살았었어. 나는 전혀 나는 아무것도, 그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트라이얼 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의 대표로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시네. 안 하면 되겠구나, 요거. 그러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그게. 그걸 또 붙잡는 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뭐가 띄어져요? 눈이 띄어지는 사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안에 요한복음 9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그 전이가, 그 서정, 그 구원의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콜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실렉트한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왔는지,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고 맨 나중에 그러잖아요.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난 눈 떴다. 나는 예전에 나는 못 봤는데 지금 보고 있다. 난 그거밖에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우린요.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셨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게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지. 딴 사람 같았으면 목사님 얘기 듣고서 못 깨달아.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알게 됐는지조차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버렸네? 저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알았는지.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10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양의 우리가 나오고요. 또 우리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나오고요. 그게 절도구 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문지기가 나오고, 근데 양이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문지기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는데요. 그죠?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그 양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의 에피뚜미아. 나중에 우리가 두 마음 할 때 이제 그 헬라어도 정확하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게 에피뚜미아. 그걸 로마서 7장에서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로마서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 그러면 뭐 스크루지 영감? 뭐 놀부? 그거 봐. 욕심을 부리니까 뭐가 났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탐심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짓는 거고, 그러니까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가 그 탐심이 뭔지 알면, 양의 본성이 뭔지 알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두 마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 뭔지 알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이게 탐심이에요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탐심으로 저지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알았어 그거? 그러면 너 죽음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죄 많이 지면 니네 다 죽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서 7장 할 때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핵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탐심을 알고, 양의 본성을 알고, 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으면 그 값으로 죽음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 너 이제 죽은 거야. 죽은 걸로 해줄게. 육신을 입고 있는데도.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제 진짜 없음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탄이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맨날 천군 천사를 이렇게 한 사람마다 2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해꾸지하려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에이 안 돼, 성도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쥐어버린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로 확 그냥 이렇게 함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함몰, 영어로 뭐라 그럴까 이거? 이렇게 확 서킹해 버리신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확 이렇게 끌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망이에요, 너는. 그리고 사망이 된 자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로 세워지죠. 위쪽으로, 위의 것으로 세워지다. 그래서 부활, 위에 있는 십자가,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아나, 그러면 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위쪽에 있는 그 공간, 하늘을 향한 그 공간. 그래서 위로 똑바로 서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예수도 죽었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은. 그럼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스타우로스.
똑바로 서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네가 부활됐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부활을 맞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우리가 맞아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어져 들어가 나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게 첫째 부활.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첫째 부활한 자들만 어떻게 둘째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 있어야 둘째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너 진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뻐젓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지 않으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게 그 본성을,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는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었죠. 너는 멸망이야. 그게 진짜 멸망이야. 그게 몇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맛본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시 그들을 다시 다 불러내서 다시 또 한 번 영벌에 처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양이라는 걸 아는 거. 양의 문으로 왜 들어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풀 뜯어 먹으려고?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쭉 어문 무슨 마음은 쭉 나오는데요. 그 문들은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제물로 바쳐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게 양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다가 이렇게 또 부르면은 아침이 돼가지고 또 신선한 풀 뜯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절도, 강도 이런 이야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주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왔다는 이야기는 내 앞서가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자.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럼 세례 요한도 그러면 다 절도야? 강도야?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보다 앞서가는 자. 그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근데 또 들어가며 나오며 그런데요. 한 번 죽으면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돼요. 이 문은 율법이라는 문이거든요. 이 문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의 제사를 지내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가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온다. 그럼 똑같죠. 쟤네도 주일을 지키네? 그거 못 벗어나네? 이러고 우리도 헌금을 한다. 그럼 쟤네들도 헌금하네? 그러면 그건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걸 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하나님 되기, 그거 챙기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겪은 자로서 이제는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대로 행해도 되고, 우리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걸 통해서 누구의 유익을, 형제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 하지 않으면 더 연약한 자가 나를 통해서 오히려 실족할까 봐 해주는 거죠. 그냥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린 또 안 해도 되고, 주일날 그런 거, 주일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일이죠. 아니, 로즈데이가, 그러면은, 썬데이만 로즈데이고, 그러면 먼데이부터 세러데이도 your days? 그러면 6 days your day. Just one day for Lord's day? It's not fair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라니까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우리의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 그럼 우리가 꼭 썬데이에만 예배드릴 이유가 있냐고요.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다 진리가 되어지면, 그쵸? 아멘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썬데이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게 하는 게, 주일 성수를 안 하네, 저기. 그 사람들이 그럴까봐,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의 흐름, 그 통로로 쓰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우리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구원받을 그 또 양의, 그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나가면 우리는 꼴을 먹는다니까요? 그 양식, 진짜 먹어야 되는 거. 우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평안이고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새기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그 선한 일, 그 아가페, 그 아가토스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하신 이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이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발버둥 치시지 마시라고요. 그냥 헬라어 뭘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잊으셔도 돼요. 기억하셔도 돼요. 기억하셔도 되고,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으니까 우리는. 기억하셔도 좋고, 다 까먹으셔도 좋고,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우리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은혜 누리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제가 늦었고, 정말, 마음은요, 정말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막 일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가운데서도 또 풍성하게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 그 감격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정말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